대학생 때 제가 한창 사랑을 잘 모르던 시절에 저는 사랑을 배우고 싶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고전이어서 또 너무 어려워서 잘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지 대학생 때 읽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저기 써 있는 글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사실 이게 이제 프롬의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말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기술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사랑에 흡족한 만족할 만한 조건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게리 체프먼,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을 보면 이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같이 좀 사랑 표현하는 방법이 서툰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이런 책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에 올바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하면 자녀가 전인적으로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건강한 사랑을 하는 그런 연인 관계면 관계가 지속되고 신뢰를 주고 결국에는 이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잘못되고 이기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잘못되고 이기적인 사랑, 이런 방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건강한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건강한 방식,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씀에,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저희 청년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교재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이제 본문을 지난주에 살펴보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도록 권하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은 신명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기술과 방법들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는 앞서 소개한, 그러니까 구약 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했던, 이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하고 사랑했던 구세대는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어떤 1.5세대,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내용이라든지 또 율법의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들과 설명들, 자세한 설명들을 부록처럼 실어놓은, 그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서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야 했던, 또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필요한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그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법도를 지키면서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은 그런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뭐 학교 가기 싫다, 뭐 숙제하기 싫다, 뭐 학원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누누이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너희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말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 없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나라 영토도 없죠, 뭐 법도 없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뭐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진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안내서이고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법 없이 살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편할 것 같고. 하지만 이 땅에 법이 없으면 정말 범죄가 난무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갑자기 공권력이, 경찰이 없어지고 뭐 사라지면, 그리고 뭐 법이 없어지면 세상이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방법이, 이 율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유익과 선물들을 가득히 담아두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꼭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과자 막 껌, 초콜릿, 사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저희 어렸을 때 저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손님이 오실 때면 사갖고 오는, 절대로 집에선 사주지 않아요. 집에선 과자 한 봉지 사주지 절대로 사주지 않는 저 선물 세트가 특별한 날에 받는, 어린이날 한번 받는 그런 선물 세트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 선물을 너무나 기대하고 정말 바랬었던 선물이에요. 근데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무엇보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과 은혜를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전의 말씀처럼 장구하게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런 정말 복된 종합 선물 세트를 이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종합 선물 세트를 잘 누리는 방법을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종합 선물 세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처럼 삼가서 주의 깊게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 사실 계속 그게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정말 주 안에 우리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이렇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이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짐이나 우리를 막 억누르는 어떤 족쇄가 아니라 분명히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축복,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그 앞에 나와 있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좀 딱딱해요. 율법이라든지 명령, 규례, 법도, 이런 딱딱한 법정 용어 때문에 좀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이 좀 이렇게 오해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딱딱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좀 이런 장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거 말 그대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고, 뒤에 이제 히브리어는 그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읽거든요. 앞에가 쉐마고, 뒤에가 쉐마고, 앞에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똑같이 번역한 말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이 말은 요즘 신앙 교육과 함께 굉장히 자주 쓰이는, 사용되는 용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학교, 쉐마 학당, 이런 쉐마 교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5절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 고백과 같은 항상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4,000년 동안 신앙을 잘 유지해온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시간마다 이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쉐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시시때때로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바로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이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지런히 오늘 말씀 7절 말씀처럼 이 쉐마를 토대로 일상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또 8절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좀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손목과 미간에, 그러니까 이마에다 붙여놓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놓고, 손에 닿을 곳마다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명기가 지금 21세기에 쓰여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이마에 붙여놓고 손목에 하지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의 아마 손목시계, 스마트폰, 또 여러분 TV 앞에, 컴퓨터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새겨두고 그 안에 좀 집어넣고 좀 붙여두어서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뭐 그렇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뭐 붙여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어떤 습관,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하지만 진짜 여러분 쉐마의 핵심은 다시 오늘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 쉐마 또 오늘 수원 서부교회라고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막 갈라서 가는 이유는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 사랑하긴 하지만 제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앞서 소개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에 보면 사랑하긴 하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쌓이고 그러다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섬길 수 있죠.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열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딱히 찝어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실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도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도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방식대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야지 사랑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거나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방식대로 표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물론 어떤 일정한 사랑하는 형태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저도 눈에 띄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사무실 모니터 앞에도 말씀을 써붙여 놓고 고개 돌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이렇게 포스터잇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써서 붙여놓고 가까이 하고 집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여러분 붙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고 해도 사실 오래되니까 이제는 말씀이 잘 눈에 이게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익숙해지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어떤 물리적인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일상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일상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거 의무처럼 지키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 계명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강제로 어떻게 주입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진짜 마음에서 생각에서 어떤 삶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정성을 다해서 그 좀 말투며 습관이며 행동까지 좀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거든요. 저도 예전에 연애 편지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연애 편지 종이로 된 편지 한 장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줄을 썼을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묵상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의 정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애완견을 몹시 사랑했던 한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슈퍼에 가서 가장 좋은 비싼 우유를 사와서 개에게 먹이려고 컵에 따라서, 사람이 먹는 컵에 따라서 개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컵을 개 입에다가 막 같이 갖다 댔지만 개는 계속 고개를 저으면서 먹기를 거부한 거예요. 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개 머리를 딱 붙잡고 우유를 막 입에 컵채로 막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개는 그 우유를 먹지 않고 입을 타고 옆으로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개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컵을 놓쳐서 우유가 다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자 주인은 속상했는데 개는 땅에 엎질은 그 우유를 고개를 숙여서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는 우유가 싫었던 게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 싫었던 겁니다. 저는 한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 마음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만,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마음만 사랑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아내가 되게 자주 물어봐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되게 자주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당연히 뭐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굉장히 남편들이 자주 듣는 그 표현, 자주 듣는 질문이고 또 똑같이 말하는 그런 답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 근데 당연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기고, 이게 저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시시때때로 표현해주고, 그게 이제 사랑받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이런 그 배려하지 않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려하지 않은 그런 사랑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성주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물어보실 걸요.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뭐 결국에 하나님을 나보다, 일단 최소한 나 자신보다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